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진이 수고했어요. 어린 예배 얼른 가세요.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가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어제 막 시작됐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고 유초등부는 이제 이번 주말 에덴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학생회는 이제 8월달에 또 대부도로 가고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몽골로 비전 트립 하고 8월달에 또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엇보다든지 안전하게 잘 맞춰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내 말씀 되어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권사님 손길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그 인생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공개하는 우리 학생 또 승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승준이가 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전과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사칭도 반갑습니다.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꼭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홀리클럽 경건훈련 홀리클럽이 지난주 목요일 날 2기가 끝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경건훈련을 같이 참 잘 달려왔고요. 3기는 9월 달에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경건에 도전하시고 꼭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라. 요한과 산책 오늘 3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혼자 그냥 막 설교 원고 암기하다가 말고 그냥 거실에서 너무 간절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혼자 몇 번을 그냥 막 외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막 간절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그냥 너무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배에 그 어떤 한 사람인가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그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면 인생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줘요.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한번 복습을 잠깐 할게요. 어디의 만찬이죠? 빈들의 만찬. 여러분,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시간, 공간, 인간. 시간적으로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저녁의 시간, 저녁이라는 시간이 제약의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은, 환경은 빈들이라는 상황.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서 저녁이라는 시간도 빈들이라는 환경도 너무나 많다는 사람들의 문제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얘들과 누가 함께 하셨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활용을 못한 거죠.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저녁, 때로는 빈들,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치여서 경쟁률에 밀리고 그런 상황일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서 빈들과 같은 인생, 초라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빈들과 같은 삶에도 만찬이 베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찬, 어마어마한 만찬. 꼭 그런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거리의 문제, 시급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러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대답을 하지요. 7절 봅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볼 텐데요. 먼저 빌립의 믿음이에요.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2천만 원의 돈,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도 한 사람당 1인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에 2천만 원어치 빵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제과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직 사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2천만 원어치 빵을 산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눈대중의 믿음. 눈대중 가지고 와, 예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돈 갖고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눈이에요. 눈.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눈이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눈 쌍꺼풀이 도진 분, 어떤 분은 눈이 약간 작은 분도 있어요. 근데 작은 분도 눈이 큰 분 보는 것들을 다 보더라고요. 보니까 또 눈이 크다고 더 많이 보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순식간에 딱 확인이 돼요. 눈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보는 것, 두 번째는 아는 것, 세 번째는 느끼는 것, 네 번째는 계산되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다 보이잖아요. 뭐 우리 피아노 치는 고재현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악보를 본다. 이거 보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사물을 본다, 사람을 본다, 보는 거. 이거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거예요. 알아요. 뭘 압니까? 보고서 아는 거죠. 악보를 보고 어떻게 칠 수 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보고 좀 인상이 좋다,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낍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보면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산이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돼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저 끝에까지 거리가 한 30m 되겠다. 어림잡아. 이 거리의 계산이 되고요. 각도의 계산이, 조금만 더 기울여봐. 조금만. 됐어. 요게 각도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의 계산도 돼요. 눈 가지고 저 사람은 한 50kg, 저 사람은 한 80kg 되겠다. 체중. 이게 벌써 눈으로 어림잡아 눈대중이 되는 겁니다. 눈대중. 그러니까 눈은 참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 있는 분들은 얼른 수술하잖아요. 안 보면, 못 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눈 가지고 계산이 돼서 다들 눈대중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대중이 안 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지금 각본을 갖고 계세요. 근데 빌립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알아보려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1인당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요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7절 말씀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끝내지 말고 그 다음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200데나리온 가지고 조금씩만 사줘도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빌립을 능가하는 믿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대중 가지고 머물지 마세요. 눈대중 가지고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대중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대중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대중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대중 이상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가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시죠.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믿음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 이게 벌써 딱 데이터가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또 아쉬운 점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주님,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다음에 지가 토를 달았죠.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까짓 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까짓 게 아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성이,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요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안드레에게는 그러나 요 대목은 또 뭐였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과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적당이라는 선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작동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빌립에게도 그 믿음이 없었고 안드레에게도 이 믿음이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다 누구의 보고를 하냐면 안드레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보고. 안드레의 믿음. 자기가 현실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누구처럼 보였다고요?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메뚜기처럼 보였대요.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한 거고 정확하게 평가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여기에 뭐는 하나도 없냐면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러 나오는 것, 기도하러 나오는 것, 찬양하러 나오는 것, 여기에는 내 수준 알아요, 내 실력 알아요, 내 삶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찾으러 나온 거야. 이 믿음 찾으러. 잃어버린 이 믿음들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어야 삶의 자리 바뀌어요. 이 믿음 있어야 어둠들 떠나가요. 이 믿음 있어야 두려움 떠나가고, 이 믿음 있어야 불안함이 해소되고, 이 믿음 있어야 내 인생의 상위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의 믿음에 그 뒷부분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 안드레의 믿음, 그 뒷부분을 잘라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눈대중의 믿음도, 현실적인 이성적인 믿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이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이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다 드리는 믿음. 다 드리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자기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없는데도 드려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이거 잘 못해요. 여러분, 2만 명 되는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이 1번 이 소년밖에 없었다, 2번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놨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2번처럼 살고 있어요. 안 내놔요. 안 내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말이 틀렸나 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운동 경기장 뭐 아니면 무슨 축제를 한다 그러면 먹는 장사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모여요. 심지어 도로에도 먹는 장사들이 모여요. 상습 정체되는 구간에 뻥튀기 장사들도 오지요. 옥수수 팔러도 오지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쭉 신호대기 기다리고 밀려. 그러면 거기에 뭐 군밤 팔러도, 여기 뭐니까 대공원 가는데 거기 항상 있잖아요. 아주 그냥 진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먹거리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2만 명, 2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지금 다 속셈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도 먹을 거리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내놔. 도시락 안 내놔요. 안 내놨고 말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내놓아요. 내놓아.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이거 가지고 내놨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드린 것 뿐인데 1인분의 자기 식사 분량이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게 몇 인분 돼버렸어요? 5,000인분이 돼버리고 2만 인분이 돼버리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돈,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시간, 내 손에 있는 재능,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 가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드리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드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림을 한번 잠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드린 사람은 몇 명이고 먹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드린 사람은 1명, 먹은 사람은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이 화가가 누굴 그려놨어요? 먹은 사람, 드린 사람을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기적의 사건을 잊어먹을까요? 평생 기억할까요? 평생 기억하는 거. 이거는 경험됐기 때문에. 제 조카가 어떤 정치인을 아주 싫어하는데 얘가 언젠가부터 그 정치인을 좋아한대.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정치인이 유세하러 왔다가, 그 도시에 유세하러 왔다가
자기 동생을 안아줬대.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한대. 여러분, 그게 좋아할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경험해 봐야 오해가 풀리고, 경험해 봐야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요. 근데 믿음이 현찮아, 시로라기 같아, 이거 뭐 현찮아, 그러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날마다 그분과 경험이 되고, 그분이 경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화려한 믿음,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얼마나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대요.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잔디씨, 참깨, 그런 참깨보다도 조금 더 작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만한 믿음도 없대요.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좀 아주 뜨겁게들 기도하시잖아요. 금요 불기둥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수요일별로 열심히 모여서 열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모이고 모여서 그 기도의 분량들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배가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여기에 내 인생의 결정짓는 경쟁력이 되는,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저기 경북 포항에 가면 한국의 동쪽이라는 뜻을 가진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아주 실력 있는 대학이에요. 명문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에 처음 세워질 때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초대 총장으로 그 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총장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요.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요.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이 쓴 책 갈대상자, 구름기둥, 그런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 열심히 학교 모금을 위해서 전국 교회를 돌면서 그렇게 모금 활동하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차가 30만 킬로 이상을 달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근데 그걸 어느 학생이 보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사이에 우리 총장님 차 사들이자는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 푼돈, 학생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조금씩 모아 한 달 동안 모았는데 2,5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신문에 난 기사가 참 감동이 되고 멋있다, 그래서 스크랩을 해놨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당시에 그랜저 TG 모델 처음 출시할 때 1호차, 그 1호차를 한동대학교 김영길 박사님한테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그랜저를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감동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대학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이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총장실을 점검해서 농성했던, 이런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총장님 차를 사드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참, 여러분, 한 학생이 낸 돈이 1,000원짜리 낸 사람도, 10,000원짜리 낸 사람도,
10만 원 낸 사람도. 근데 그렇게 모인 돈이 2,500만 원이 되고, 총장님 차를 하나 살 정도가 되고, 수적천석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방울이라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떨어지면 마침내 돌에 뭐가 생긴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기도 막 부르짖는 것이, 금요일날 막 부르짖는 것이, 이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당신의 인생에 구멍을 뚫는 파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금요일날 많이 모이세요. 더 모여야 돼요. 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새벽에도 진짜 내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그렇다면 나 한번 기도해 보리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인생을 붙들고 한번 씨름하는 거지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작은 힘이 쌓이면 놀라운 능력 되는 거예요. 능력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가뭄을 경험해요. 3년 6개월, 말이 3년 6개월이지 여러분, 완전히 산천초목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목말라 죽고 짐승들도 죽고.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길을 돌이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이 끝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종을 바다 쪽으로 보내면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라고 확인을 시키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3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거예요. 종이 갔다 오더니 구름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상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하래요? 7번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7번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시작.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얼마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7번째 갔더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러니까 이건 선명하게 보인다? 보일까 말까 한다? 보일까 말까 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구름이 저 멀리 손바닥만큼.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거는 구름이라고 치기도 진짜 좀 그렇다. 그런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록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이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되고, 이 구름을 바람이 일고, 이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폭우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이라고 무시했던 안드레, 이 많은 사람이라고 계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빌립,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기적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실력,
재능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끝내버립니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된 사람도, 한국 대통령 된 사람도, 중국 대통령 된 사람도, 어떤 나라의 수장도 어린 아기 때는 다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가 100% 먹여주는 그런 똑같은 갓난아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야망을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출발은 다 똑같아요. 출발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돌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아이돌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열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또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막 월드컵 막 그런 거 볼 때 그냥 옷 벗고 막 옷에 페인팅하고 막 얼굴도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앉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어디엔 나가지 않아요. 운동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게 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팬클럽도 만들고 막 사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팀이 자꾸 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팀으로 가서 또 그 팀은 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팬이 있다고 이 카일 아이돌만 목사님은 말씀해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다음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무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팬과 제자를 엄연히 구분을 짓고 있어요. 응원을 하고 환호를 하고 관람석에는 앉고, 근데 희생이 없대요. 희생이 따르지는 않는데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의 마지막 챕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인지 드린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어요. 아마도 빵이 10개였다면 몇 개를 드렸을까요? 10개 드렸을 거예요. 물고기가 5마리였으면 5마리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주님, 저는 주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단 먼저 내 가족들 작별 인사하게, 먼저 다른 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란 말은 작은 차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차이. 팬인가 제자인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감성 섞인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도 그거에 속지 않으세요. 안 속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드려라, 드려라. 드리지 못하면 경험이 안 돼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팬으로 끝나잖아요.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제자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는 비록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가 되잖아요. 지금 뭘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드림. 예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나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독재 아니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그분께 드린다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이 제일 드리지 못하는 이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돈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시간,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님 이번 주일은 내가 뭐 해놓고 다음 주일부터 갈게요, 이렇게 돼요. 시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믿음에 항상 걸림돌 되고, 자식들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자식들 때문에 헌신 못 하고,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을 팽겨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짐 엘리엇이 했던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참 멋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것, 잃을 수 없는 영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돈 내가 못 지켜요. 돈 지킨다고요? 건강 못 지켜요. 자녀들 못 지켜요. 내 인생에 진짜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병자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틀렸어요. 안드레도 똑같이 그 여정을 같이 갔고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현실에 너무 눈이 밝아. 이성, 예수님 이거 도시락 하나 이까지가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현실, 이성 너무 밝아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는 말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 완전히 아는 것, 완벽하게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이 가장 첫 번째 쓰인 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여기서 야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이 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야다함에, 하와를 야다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와를 알았더라. 하와를 경험하며 하와를, 아담이 여자에 대한 걸 알지요. 하와는 남자에 대한 걸 알지요. 우리 모든 남자분들 여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자분들 남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자가 여자를 정확히 알았을 때는 언제냐면 첫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정확히 알았다는 때는 첫날 밤이었다. 그날 밤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고, 이게 야다, 경험될 때 아는 지식, 이게 참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드레가 변변치 않다고 무시할 만하잖아요. 이까짓 거, 말 그대로 이까짓 거예요. 그런데 소년한테는 이게 전부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1인분이 갔는데 5,000인분이 됐고 2만인분이 됐고, 진짜 제자는 소년이에요, 소년. 그리고 이 소년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결국 그 빈들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예배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고요, 찬송하는 사람 많고요, 기도하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은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은 드림을 통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자녀 들여, 진정으로 드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세요. 드림을 통해서만 경험시켜 주세요.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팬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한 번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 2번째 부를 때는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립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눈대중으로 적당히 얼렁뚱땅. 하나님,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턱도 없다. 너무나 현실에 눈이 밝고 이성에 너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린아이처럼 눈대중은 약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진 못해도 가진 거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펜으로 끝나는 열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드림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드림을 통하여 잃을 수 없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